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복을 빈 그대로 그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는 최초의 가정교회를 형성시키는 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사역을 끝내고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본교회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본교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비판하고 힐난하고 정죄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대사도인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들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향한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갈등과 이런 소요를 어떻게 잠재우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소동과 갈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승화 발전시켰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고넬료 집안에 함께 갔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고넬료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와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잠을 자고 며칠을 보냈던 이 이야기를 본교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먹고 잠을 자고 함께 지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가 사도답지 못하다,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뉘앙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비난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당시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전달해 준 그 말에 동조하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틀림없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로에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의 수행자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함께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이 일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 먼저 전도여행을 다 마치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수행했다는 것을 볼 때 교회 중진이었음에 틀림없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선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진이고 신뢰받는 사람이, 또 믿음과 인격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범주 안에서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타당하지 못하고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에서 교회 공동체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도 베드로의 행동을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초점 맞춰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범주에 벗어나서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로잡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절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벌어진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살펴본 이야기를 그대로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들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베드로가 해준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여겨져요.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만은 18절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덧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벌어진 일을, 함께 경험한 벌어진 일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한 게 없어요. 같이 본 사람들이 경험한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전달자 중심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적 관점과 판단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앞세우는 바람에 곡해되었고 오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작은 소리로 짧게 말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마음이 불편한 상황은 크게 말하고 확대 과장해서 말하는 바람에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거스르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비난과 혼란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른다운 사람이라면 이 일을 공동체 말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나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해서 이 일을 수정하게 하든지 베드로의 견해를 듣든지 뭔가 정리하고 나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 앞에 있을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대사도 앞에 감히 말을 할 만한, 말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는 말을 하지 않고 먼저 와서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불편한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어른답지 못했고 중진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주관적 판단을 따라 경솔하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흘렸기 때문에 공동체가 소란과 갈등을 겪고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는요, 율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적 가치를 핵심적 가치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향하여 앞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뒤에서 비난의 말들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나, 사도라는 사람이.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미처 볼 수 있지 못했고, 보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지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판단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현재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육신을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 성령과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죠. 쉬운 성경에는요, 원문의 뜻을 의역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 놓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첫 하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수년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 이삭을 박해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다. 이거 개역 개정판에는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놨는데, 원문에 가까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반복해서 비난조로 말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 자신의 육체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생각과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이것이 반복되면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치 기도의 나침판을 따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을 관하여 비난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을 방문하고 먼저 온 이 성도가 한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공동체에게 비판의 말들을 전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동안 소란스럽고 갈등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그들도 구원의 사역에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 시작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 몸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익숙한 것, 내 마음에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안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역사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향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만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과거의 흔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됩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것이 살아있는 성령의 전이 되겠으며,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적이 없다면, 사람의 말만 난무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대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리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보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죠. 베드로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이에요? 거칠고 급한 사람이에요. 이 거친 성격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으로 정리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 사람이고요, 입이 튀어나오기 전에 몸부터 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칠고 성격 급한 사람이 성도들이 자기가 양육한 사람,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 자기가 세례준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부을 때, 특별히 자신이 수행원으로 선택해서 데려갔던 그 친구가 비난의 말들을 쏟아부을 때 마음속에 저 같으면 감히 어딜 나한테,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뭘로 알고 배은망덕한 것이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거칠고 급한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갔는지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요 어디에도 베드로가 분노가 차올랐다, 화가 났다,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공동체를 향해서 화를 폭발했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유순하고 온유한 태도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뀌었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베드로의 속사람이 깨어졌어요. 거친 자아와 교만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통제되지 않았던 야생마 같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고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유순한 태도와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서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 중에 먼저 돌아온 사람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12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6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전 본문의 말씀 보면서 큰 도전을, 감동을 받았어요. 함께 갔던 이 6명 중에 누군가라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아니하고 그 6명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들이 괜히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거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 이후의 일에 관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버리지 않고 다 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한 의도를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못되게 하고 의도적으로 마귀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잘못해서 전달을 잘못하거나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고통과 갈등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좋은 의도를 간파해내는 선한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6사람들이 사실을 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 일에 관여된 중요한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관여하셔서 이러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천사가 주어가 되어서 5차례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후반절에 쭉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이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사도지만 내가 한 건데,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한 건데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주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거나 억압하게 하거나 입 다물고 짓누르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서 다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거친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거칩니다. 제가 이 뱃사람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당시 뱃사람,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워낙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바람에 싸워서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배에 타는데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냥 배가 전복되거나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짝 긴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을 오래 하면요 성격이 좀 예민해지고, 예민한 게 반복되면 거칠어집니다.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지고 즉흥적이 되고 직설적이 되고 급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뱃사람이 거칠다고 하는 거지 뭐 어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그의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던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리행을 동네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지 마시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됐어요. 그때 이 삥 돌아가는 그 불편함,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한 동네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 우리를 거절한 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서 불을 떨어뜨려 저들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정상인도 이런 말은 감히 할 수 없는데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불태워 죽이겠다니, 이게 무슨,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두 가지 사건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강력한 자아가 부서져 내리지 아니하고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디를 가나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돼요. 뭐 어디 가나 자기를 다 존중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있느니라. 주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이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사랑해서 사는 부부도 갈등하는데 오랜 친구도요,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갈등합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갈등이 있어요. 사회도 갈등이 있어요. 어디나 둘 이상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속사람에 깨어지고 온유한 마음과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속사람을 깨뜨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시다. 이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향유가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속사람에 깨어져
어떻게 쓰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형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 중심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거,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당회장 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이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성령께서 당회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저 성령에 뒤따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관리부장이 되시고 성령께서 재정부장이 되시고 성령께서 모든 본부장이 되시고 성령께서 교육훈련본부장이 되시고 모든 부서의 리더는 성령이시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뒤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앞서면요 성령이 뒤에 계시고 성령을 뒤로 두면 성령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짝 멈추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차리려고 하고 주님이 먼저 가시도록 하면요 조금씩 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이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람을 부시는구나 라는 걸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저는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두어 걸음 뒤에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갈등은 있었으나 이 교회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확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확신을 심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때때로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무언가 불확신 일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갖게 주십니다. 12절을 읽어보죠. 12절 시작.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6 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역개정판에는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불확실한 우리의 걸음걸음, 이것이 맞는 길인가, 잘 되는 길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이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담대하게 만들고 대범한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앞날에 뭐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일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 달 뒤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1년 후에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감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면 되지, 이대로 살아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을 따라 살아라,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마치 낚시꾼이 던진 이끼를 바라보고 그 이끼가 먹인 줄 알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마귀의 낚싯바늘 향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저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길을 걸어갑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범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를 통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도록. 그러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귀를 기울여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을 보게 될 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다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병자인 것 같아.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다 병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병상에 입원하면 다 간절해집니다. 병상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병원에 보내셨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음이 간절하고 무언가 도움을 찾고 있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함으로 저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턱 앞에 섰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고 전도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므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주셨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향하여 성령이 부어주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거들라, 누군가가 기도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들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우를 보면 기도해 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며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계십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듯이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이 한 번의 큰 회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장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 믿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회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거스려 살았던 자질구레한 수많은 죄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크고 작은 죄를 돌이키도록 찔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아차 할 때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부딪히는 찔림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양심이 잠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보신 성령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내면의 성령에 민감해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쉽게 오염되고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죄의 길로 빠져가는 우리를 향해 돌이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선한 양심에 따라 양심의 찔림을 잘 받고 양심이 찔릴 때 즉시로 잘 돌이킨다는 것을 말해줘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저런 죄를 짓니다. 심지어 몸으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마음으로 누군가가 미워지고 마음으로 막 화를 내고 마음으로 원치 않은 시기와 독한 질투심이 마음에 사로잡아서 멀쩡한 친구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하면 복수할 생각을 하고 겉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마음에서는 전쟁터처럼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께서 찔림을 주고 자극을 주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풍 잘못한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돌이켜서 찔림을 주면 즉시 돌이켜서 지나가던 길에 가로수를 붙들고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또 내가 비난의 말, 욕설하는 말, 험담하는 날, 수근수근 말을 또 내뱉었나요? 나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찔림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많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선교사든 뭐라고 불리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직분이 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찔림에 즉시 가장 가깝게 빨리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보십니다. 신앙의 연한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이 말씀하심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을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즉시 돌이켜 주의 손을 붙들고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천국 가는 여정의 길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